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관심사가 있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카톡 서비스가 안 돼서 이런저런 불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카톡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는 한 1,500명 정도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려니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일도 많고 역할도 많고 매우 바쁘게 한 주를 달려가게 됩니다. 많은 일에 바쁜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지나가는 일에 가치가 덜한 것에 마음을 두다가 영원하고 소중한 것에 가치를, 거기에 시간을 두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건, 인류 최고의 사건이 뭘까요? 인류 최고의 사건은 에베레스트에 누가 올라갔다, 전기를 개발했다, 전기차가 한 번 충전에 1,000km를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 최고의 사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되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져주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계속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그 일이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본받아 살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계속 풀어야 할 과제예요.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11절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면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우리 삶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꼭 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정치적 압박의 희생자였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리더들이 불안하니까 이거 해치자, 이거 여기서 멈추게 하자 해서 재판을 열어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잘못된 재판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이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징벌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 당하게 하실 계획이 오래전에 세워져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따라서 성찬을 받으면서 세 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째로 죄에 대하여 우리도 죽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행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갖고 죄가 없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루터가 수도사가 될 때
자기 의지를 죽이고 음식도 조금 먹고 남루한 옷을 입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일하고 육체를 죽이고 가난하게 살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수도원에 갇혀 있었어요. 계속 최선을 다하고 3일 금식도 했어요. 규칙 이상으로 몸을 괴롭혔어요. 만약에 수도 생활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다면 자기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 생활의 모든 노력이 루터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가 고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그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도 성찬을 받는데 예배당에 한번 가서 기도라도 하고 받아야지 하고 노력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들어오면서 앞에 왜 흰 천이 펼쳐져 있지? 아이고 오늘 성찬식이네. 아이고 나갈 수도 없고 준비도 안 돼서 어떻게 받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송한 건 그런 거잖아요.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좀 더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아서 고행을 좀 해야 되는데, 밤새 좀 기도 좀 하다가 주 앞에 나와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텐데. 근데 루터가 그렇게 해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더래요. 여러분 가운데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리적 설명이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먼저 꼭 새기시면 성찬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죄가 이렇게 있는데, 유혹이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전혀 반응이 속에서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청량리에서 옛날에는 거기 집창촌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막 걸어가는데 막 여기 옆에 잡아요. 그게 유혹이 될까요? 불결해요. 이제 하지 말라. 나는 빨리 가야 된다고. 그게 뭐 끌려갈 만한 유혹이 돼요? 죄에 대해서 막 불결하고 싫고, 그런데 그 죄뿐만 아니라 각양죄에 대해서 불결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는 반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를 짓지 않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섭게 벌을 때려가지고 징벌을 때문에 무서워갖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카메라 딱 해갖고 막 30km 이상 되면 찍어가지고 막 7, 8만 원씩 나온다고 해봐요. 그 조금 속도 올렸다가 누가 7, 8만 원씩 내겠어요. 그러니까 청운 초등학교에서 전부 벌벌 기는 거예요. 벌벌 기다 보니까 차가 밀려요. 그게 이제 법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을 정도로 죄의 문제에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죄를 저질러? 나는 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 나는 죄가 싫어. 그게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동시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죄가 싫어요. 은혜를 받으면 죄 짓는 게 부담스러워요. 은혜를 받으면 죄의 파괴성이 보여요. 처음엔 좋을 것 같죠? 나중에 죄에 끌려다니느라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바로 앞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하다, 심피토스, 함께 발아하다, 함께 자라다. 식물이 이렇게
뿌리를 같이 내리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싫은 것은 나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같아요. 같이 발아해서 같이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 나도 좋아해요.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면 감정도 느낌도 기준도 판단도 생각도 하나가 되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하나가 되잖아요. 식성도 비슷해지고 성향도 비슷해지고. 제 아내가 요즘에 무슨 얘기하면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러면 제 아내가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서로 그런단 말이죠. 신혼 초에는 많이 싸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에게 그런 변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지 아세요? 이 죄를 내가 생명을 바쳐서 끝내야 된다. 형벌받을 모든 자를 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이 필요하다 하고 십자가에 죄와 싸우는 마음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죄를 끝내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좋아해요? 내가 죄에 끌려다녀요? 죄가 그렇게 좋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내가 잘못해서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그분이 돈을 지불했다고 합시다. 앞으로도 그분이 내가 뭐 잘못하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그 습관을 고쳐가지고 다시 과태료 물지 않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과태료 내주는 분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주차 위반하고 마음대로 과속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안겨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은혜를 배반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죄가 심각한 것이구나, 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도 우리 마음에 떡과 잔을 받으면서 정욕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 부패한 심령,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찬의 유익이 우리의 거룩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연결되도록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삶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우리도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프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무병장수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틀린 태도예요. 예수를 믿어도 감기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진료하다가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와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뭔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어요. 내가 기차 시간에 늦어가지고 기차를 놓쳐서 1시간 이상 기다렸어.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뭔가 이거는 정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럼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빌립보 1장 21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실 때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고난이 커 보이지 않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에요. 근데 은혜를 넉넉하게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몇 번 설교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 안에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노회에서도 목사님 공격하고, 노회장 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그 노회장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노회장 다 끝나고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퇴임 전에 3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은혜를 많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고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풍지대에 살고 싶습니까? 무풍의 오커는 좋아요. 그러나 만사형통 무풍지대를 선호하면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겨울 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언가 주신다. 저도 되돌아보면 아주 큰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바람이 불었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면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큰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오는 게 반복되는 걸 보세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려움만 있는 건 없어요. 어려움이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번에는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이러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난을 능히 감당해서 견고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태풍이 바닷물을 일으키면 해수가 순환이 돼서 적조, 녹조 다 사라져요.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돼서 해조류와 어류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그 많은 비에 씻겨 내려가고요. 에너지 불균형이 맞춰져서 온도 조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그런 역할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약한 것을 기뻐해요. 능력과 궁핍, 박해, 권고. 여러분, 싫은 거 이게 다 부끄럽잖아요.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자랑한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돼서 일하지, 내가 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한 일이 되겠는가? 여러분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나요? 세상에 나가서 약점 잡히면 공격당하죠? 그럼 교회도 약점 잡히면 공격당해야 되나요? 아니요. 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랑방에서 저는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애들이 3명이나 유학을 가 있어요. 매달 돈을 안 붙여요. 애들이 자기 처한 데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다 일하는 거예요. 막내가 돈이 1,800불이 있었는데 어제 통화 왔는데 아빠 2,800불 있어요. 그래요. 1,000불이 늘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못 붙여주지만 자신들이 거기서 땀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떠받쳐가지고 잘 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을 충분히 붙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애들이 어디 가나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할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땀 흘려 돈을 벌어요. 그리고 공부해요. 그러면 내 약한 것은 오히려 애들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죽는 것은 죄와 단절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찬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가장 위대한 설교예요. 설교는 꼭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설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재직이 됐는데 성찬을 받는 날 교회를 안 나왔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설교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 집에까지 키트를 배달하지 않아요. 현장에 와서 떡과 잔을 받아야 돼요. 꼭 귀로만 듣는 설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떡과 잔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라. 죄를 멀리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서라.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이 성찬 예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 13절 14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거룩하게 돼야 되고 죄를 끊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겨우 목표가 죄 안 짓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위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로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복음을 전해보세요. 뜨거운 은혜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 사명을 위해.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에 성찬도 있고 너무 바빴어요. 이번 주에 노회도 있었고 가야 되나. 그런데 거기는 우리 사촌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옥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나를 세우셨지만 예수 믿지 않는 친척을 위해서도 세운 게 아닌가. 가자. 제천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고인이 된 사촌 형님의 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줬어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길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약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견고하고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시편을 51편부터 60편까지 읽었어요. 거기에 6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감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을.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불경기가 아무리 심하고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우환이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뭐 되는 일이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면 하루아침에 끝나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돼요.
성찬을 받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권세로 나의 삶도,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떡과 잔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